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봅니다. 오늘은 산상설교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날 교인들은 복잡하고 힘들고 심각한 것을 싫어해요. 그냥 쉽게 감동받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깊이도 없고 자기 깨어짐도 없고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세속적이면서 경건의 행위로 적당히 포장한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은 아닐 텐데 하는 것은 느끼면서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문제없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넓은 길로 휩쓸려 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과 다른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늘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니까 또 세상을 놓지 못하고 세상을 다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일까 한번 알아보고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현재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은 정말 제대로 한번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소원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소원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헌법을 말씀하셨어요. 삶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격과 삶의 원칙들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산상설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말하는데 산 위에서, 산상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설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냥 산상설교라는 말로 통일할게요. 내가 신뢰하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신뢰하고 존경한 로이드 목사님이 산상설교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내가 너무 큰 감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책 이름을 따서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지금부터는 동일하겠어요. 자, 일단 산상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많이 읽어봤죠?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그냥 후딱 지나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그 삶의 모든 정수를 담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산상 설교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산상 설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사회복음적 견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복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구원받아야 되죠? 근데 이 개인 구원이 중요하다, 개인 구원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 구원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가 하면 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구조의 문제다. 그래서 사회 구조를 바꾸고 사회를 좀 이렇게 변혁시켜 가야 된다.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 사회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회 구원이 중요한가요? 개인 구원이 중요한가요? 뭐가 더 중요하지? 이 사회를 바꿔야 돼? 아니면 개인을 바꿔야 돼? 여러분은 뭐예요? 뭐라고? 그렇게 그거 놀아. 근데 개인이 바뀔 수가 없어. 이렇게 사회 구원주의자들에 의하면은 어떤 그런 사회 구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거, 아니면 우리나라도 막 빈부격차, 막 이런 모순투성이의 어떤 사회 구조 같은 게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모순된 구조가 있잖아요. 이런 막 노동 착취 같은 게 있고, 재벌은 막 하나씩 커지고 막 그 가난한 사람들 하나씩 가난하지. 이런 환경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야. 이런 환경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지. 교육 제대로 못 받으니까 애들 제대로 못 키우지. 그러니까 부모가 가난하고 막 엄마 아빠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야 되니까 애들 제대로 못 키우잖아. 애들 제대로 못 키우니까 막 밖에 나가서 막 불행하되지. 불행하되니까 범죄에 빠지지.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해서 어떤 아이들 또 만들까요? 그런 아이들, 이런 반복되는 이 구조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개인 변화시킨다고 해서 되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 구원이에요. 사회 구원. 자, 어느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모른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영혼 구원, 개인 구원이 중요하다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나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예 해방 운동 하셨나? 아니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운동 하셨나?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켰죠. 근데 사회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봐. 예수님도 막 그 사회 모순된 구조에 저항하고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고 거기 모든 법에 다 순종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자유주의자들, 이 자유주의자들이 사회 구원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데모 같은 거 막 하는 거야. 독재 정권 막 무너뜨려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운동하고 막 이런 것을 이제 투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 이 사회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사회 바뀌면 뭐해? 사회 바뀌어서 민주국가 되고 그럼 뭐해? 그게 우리의 이상향인가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죠.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야? 뭐 핀란드라든지 이렇게 됐어. 민주화되고 막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고 막 교육이 다 골고루 이루어지고 막 이런 나라가 됐어. 근데 예수 안 믿고 다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 뭔 얘기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게 일종의 사회 복음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산상설교를 실천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을 정말 이상적인 사회로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 정말 우리가 복음 잘 전하고 예수님 말씀 실천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일까? 아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바울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거 보면 알지. 바울이나 예수님이 사회운동 했어요? 그때 모순이 얼마나 많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 그때. 응? 빈부격차가 있었고, 그때 그 강대국이 약한 나라들 완전히 막 지배하고, 이런 사회에서 오히려 적응하라고 했어 우리에게. 종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라? 죽게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바울도 인식했던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한 영혼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죠. 나중에 이제 언제 한번 얘기할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후천년설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화 돼가지고, 한국이 복음화 돼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고, 막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어 있고 막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이 나라가 완전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어. 이게 언제 깨졌냐면은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그러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복음이 막 많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사회가 점점점 좋아지고, 이제 이 땅에 정말 이상적인 그런 사회가 될 거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안 된다. 그게 결론이야. 인간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겨났잖아. 사회주의가 망했죠. 완전 실패로 돌아갔어. 그래서 이제 오로지 자본주의다 해가지고 신자본주의가 다시 맹위를 떨치고 전 세계를 다 풍미했는데, 우리나라 IMF 때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막 여러 개 바꿨잖아. 근데 지금 뭐냐면 신자유주의의 완전한 실패.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국가가 경쟁력은 높아져도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데 이 일반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보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노동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자,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을 실천해서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정말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어라, 이런 목적으로 주셨다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내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정교화하거나 재해석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다시 이렇게 재해석하고 정교화한 거다. 그것이 산상설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아요, 틀려요? 지금 오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틀려요. 물론 이 산상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올바른 율법관을 제시하시고 잘못된 율법 해석을 바로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산상설교는 율법을 초월한 교훈입니다. 율법 이상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산상설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계명이 아니라 무슨 계명? 새 계명이야. 자,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건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논리인데 천년 왕국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윤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대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7년 대환란 이런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게 다 세대주의자들이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요 따위 소리 하면 무조건 이거는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7년 대환란이니 무슨 휴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이 정통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정통 이 신학이 아니에요. 세대주의라고 그래.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어. 근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해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가 연기했어. 연기해가지고 2000년 이상 지난 거야. 그 사이에 어떤 시대가 끼어들어왔냐면 교회 시대가 끼어들어왔어. 교회.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근데 얼마 있으면 교회 시대가 끝나. 교회가 휴거해버려. 교회가 휴거해버리면 예수님께서 미뤄두셨던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대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사람들한테 실천하라고 이 교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잘 들어도 모르겠죠 뭔 소린지. 그래서 우리들이 뭐 휴거, 뭐 7년 대환란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누가 주장하는 거다? 내가 방금 말한 거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그 예언서 후반부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들 있죠. 예언들. 그때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무슨 염소와 사자가 함께 어울려 놀고 막 이런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인데 요게 유대인들한테 실제로 약속해서 유대인들의 왕국이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건설하려고 온 거야 예수님이.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해 버렸기 때문에 연기한 거야. 연기.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가 그러니까 연기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향했어.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져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이제 교회가 언젠가 휴거하게 돼.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순식간에 그냥 교회가 싹 올라가 버려. 그럼 남은 사람들 있겠죠. 이제 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남는데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의 왕국 그 천년 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좀 해괴하죠.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 요점은 뭐냐면 이 산상설교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실천할 교훈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옳지 않아요. 자, 그러면 산상설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보겠습니다. 올바른 이해. 첫째, 산상설교는 당시의 제자들과 후대의 교회가 실천하도록 주신 교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칭하면서, 직접 지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천하도록, 그리고 그 제자들의 후계자들인 우리들이 실천하도록 주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산상설교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 하늘나라, 아니 하늘나라라는 말도 있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맞지? 이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퀄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지금 임했을까요, 아직 안 임했을까요? 어이구 잘하네.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물질적인 왕국으로 이해를 했어요. 실제로 유대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 이게 유대인들의 오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됐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이미 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지. 자,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 뭐죠? 국토, 백성, 주권. 자, 국토는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국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야?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한 우리들이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지. 예수님 왕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극치를 이룰 거야. 그때가 언제죠? 그때 예수님 오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 전부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천국에 와 있는 거야.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헌법이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산상설교라 이 말이에요. 산상설교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고 천국 백성들의 특징과 삶의 원리를 제시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산상설교의 모든 교훈은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가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집약된 거지. 산상설교의 모든 교훈들이 다른 바울 서신서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를 들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거에 다 있잖아. 자, 산상설교를 공부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요. 산상설교가. 자, 우리를 뭘로 인도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산상설교의 교훈을 들으면 그냥 일반 도덕적 윤리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교훈이 아니야. 그냥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공자님의 교훈 뭐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 그걸 느끼죠? 완전 차원이 달라. 거듭난 사람만이 새로운 본성으로 지킬 수 있는 거야. 또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읽거나 들으면 일단은 내가 나의 무력감, 연약함을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고 나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없구나. 스스로 내 본성으로는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아, 내가 거듭나야겠구나. 아, 나에게 성령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제대로 배우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뭘 구하게 돼? 은혜를 구하게 되고 성령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산상설교를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많이 달라요, 조금 달라요? 엄청나게 다른 거야.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분명히 다르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거야. 분명히 구별되지 않으면,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 구별이 돼야 돼. 확연히 구별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구별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인과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구별이 돼야 안 돼? 안 돼.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 외에는, 그리고 조금 더 담배 안 하고 술 안 한다는 거 외에는 근본적인 가치관에서, 삶의 방식에서, 추구하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뭔가 이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는 진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길이 다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향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을 향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달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야 되고 우리 삶의 어떤 동기가 달라야 되고 근본적으로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달라서 문제예요. 안 달라서.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물질을 추구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물질을 의지하잖아.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잖아.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하나님 의지해서 추구한다는 것만 다르지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죽으신 거예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일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선한 일인데, 바로 이 산상설교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가,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산상설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산상설교를 실천할수록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산상설교가 맨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되죠. 팔복. 이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뜻인데, 행복의 비결을 어떤 면에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축복이 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클까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일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린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감을 누린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다 얼굴을 쳐박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에서 얻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누가 알아주고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것을 여전히 최고의 행복으로 추구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맛보면, 그것을 추구하면,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배우고 실천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또 네 번째로, 산상설교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증거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그리스도인들로 실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설교를 실천하게 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산상설교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 효과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 구별된 삶을 살면 저절로 증거가 돼요. 믿습니까? 지금 세상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잖아요. 별 다름이 없잖아. 다름이 없어. 우리 같은 회사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달라요, 같아요? 뭐 크게 다른 거 없어. 그들이 보여주는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 앞에 보여서 그들로 아니 다시 그러므로 너희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와 같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개관 및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산상설교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겠지 뭐. 성령 영감 받아가지고 그냥 이 교훈 쓰고 이 교훈 쓰고 이 교훈 쓰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 오산이에요. 이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밝혀지는 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도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고도로 계산된 의도된 그런 순서나 배열이 있어요. 성경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전체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부분만 딱 떼어내 가지고 그거를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만 따로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체 구조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산상설교가 쓰여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영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에 연결이 있어요. 기초적인 원칙이 설정되고 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원리들이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두의 팔복을 이해하지 않고는 나머지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어요. 자, 구체적으로 산상설교 내용을 분석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서론으로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본론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한 교훈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결론으로서 산상설교의 교훈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자, 서론을 다시 가봅니다. 서론은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팔복이 나와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성.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세상의 반응에 의해 증명된 그리스도인의 성격.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이런 반응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는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한 교훈이라고 했는데 5장 17절부터 7장 29절이라고 했는데 29절이 아니라 12절까지예요. 7장 12절까지.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세요. 첫 번째는 5장의 내용인데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의 요구에 직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에게 순종하고 의지하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에 비추어서 항상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론으로 산상설교의 교훈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성경책을 펴세요. 성경책을 마태복음 5장을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을 펴세요.
지금까지 산상설교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끝까지 5장부터 7장까지가 5, 6, 7장이 산상설교거든요. 요거를 지금부터 각자 한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성경 없는 사람 있어? 성경 없는 사람 없죠? 자, 지금부터 펜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다가온 것을 밑줄도 쳐가면서 또 발견된 것을 이렇게 표시도 해가면서 아주 주의 깊게 한번 산상설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분석해 준 거 있죠? 그거를 봐가면서 읽어봐도 이게 서론이구나, 이게 지금부터 본론이구나, 이게 결론이구나, 이렇게 봐가면서 하면 또 이해가 더 쉽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 일단 나눌 거니까 잘 읽어야 돼요.
읽었어요? 자, 다 읽었죠? 지금까지 읽고 있는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읽는 것 같아. 자, 읽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거는 팀 모임 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그 요즘 고린도전서 큐티 할 때 어젠가 그저껜가 고린도전서 3장에 그 나중에 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본 적 있죠? 나중에 이제 불로서 이렇게 시험을 한대요. 불로서 우리가 쌓아온 집에 대해서 기초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이제 집을 각자가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금이나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으로, 어떤 사람은 돌로 막 이렇게 집을 짓는데 불로 시험을 한다는 거야. 강력한 화염 방사기보다 더 센 막 강력한 불을 싹 보내. 근데 금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멀쩡하겠죠. 근데 나무나 짚으로 지은 집은 홀랑 타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건 오늘 말씀이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판단하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또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그 7장 후반에 산상설교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시죠? 결론으로 집 짓는 얘기를 또 하시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나중에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막 물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막 비가 내리고 그렇게 됐을 때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든든히 서겠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완전히 쓸려나가 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불로 홀랑 타버리고 마는 거야. 이것이 물로 싹 쓸려나가 버리고 마는 거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 주님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또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정말 자기 부인이 없어. 자기 깨어짐이 없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게 아니야. 정말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고 정말 남 의식하면서 한 것이고 두려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에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밖에 없어. 물론 이만큼은 있겠지. 요만큼은 진짜가 있겠지. 근데 나머지 잡다한 것이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나중에 불로 시험할 때 싹 홀랑 타버리고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얼렁뚱땅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충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올바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올바로 주님의 교훈을 실천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좀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되더라고. 이것도 요즘 세대는 참 이렇게 좀 뭔가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를 주고 또 이렇게 마음을 좋게 하는 좀 가볍게 그냥 깊게 고민하고 뭐 할 것 없이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걸 원하는데 또 이렇게 심각한 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여러분 싫어요, 좋아요? 정말 한번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지. 제대로. 너희 막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막 이런 말씀들이 봤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들으면서 뜨끔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나이롱 신자야.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만 받은 그런 나이롱 신자야. 제대로 된 제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리즈를 위해서 또 이거 한번 시작했으니까 갈 길이 멀어요. 저 시리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내가 필리핀 비전 트립에 늦게 와가지고 설교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오성엽 전도사가 이제 데뷔 설교자로서 데뷔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하는데 이거를 나는 한동안은 매일 읽었어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읽으면 정말 나를 뭔가 바로 잡아주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넓은 길로 휩쓸려가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산상설교를 읽으면 뭔가 내 중심을 조금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은 매일 한 번씩 읽었어. 매일.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까지 매일 읽었어요. 그래서 3번 이상 읽어오기. 자,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읽어도 괜찮아. 매일 한 번씩 읽어도 괜찮아.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길로 휩쓸려 가지 않고 좁은 길을 향해서 즐겁게 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또 산상 설교 시리즈를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정말 거듭나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좁은 길로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상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